8월 31일 화목의 메시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의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죄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더불어 여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살수록 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세상이 더 악함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세상 갈수록 악해져 가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더 술수를 쓰고 거짓을 씁니다.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악하게 또한 나쁘게 대하는 이들을 경험하진 않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하진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미워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들고 또한 답답하고 분이 나도 참고 인내하려고 합니다. 한편 상담이나 심리학 분야에서는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 그것을 표현하라고 가르칩니다.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는 사람이 내적으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대할 때 참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감정을 표출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편에서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많은 감정 표현이 나옵니다. 심한 경우는 상대의 뺨을 때려달라고도 합니다. 심지어 상대의 이빨을 모두 꺾어달라고도 합니다. 뺨을 때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타이슨 같은 핵주먹으로 강하게 두들겨 패달라는 말입니다. 더한 내용도 있습니다. 시편 58편 7절부터 보면 풀이 밟혀 시들듯 하게 해달라고 하고 유산하는 여인의 몸에서 쏟아지는 핏덩이처럼 되게 해달라고까지도 합니다. 이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시편 55편에는 더한 말들이 나옵니다.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음부로 데리고 가거라. 즉 그들을 죽여달라고 산채로 지옥으로 데려가 달라는 간청입니다. 도저히 신앙인으로서는 할 수 없어 보이는 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은 이런 말들을 적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통할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쏟아내라는 말입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하나님께 토해내듯 모두 말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런저런 사람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할 때 그것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시며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악한 자들을 보며 답답하고 분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편들에 비하면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은 상당히 정제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토로하며 하는 말들은 자신의 상하고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이미 경험했고 그것을 신뢰하며 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에서는 수사학적 의문문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수사학적 의문문은 일반문, 평서문을 그 반대로 하여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계속해서 지혜롭지 않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 말은 다음과 같지요. 귀를 지으시니가 반드시 들으신다. 눈을 만드시니가 반드시 보고 계신다. 10절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이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징벌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중간 17절에서는 가정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 다음 말이 속마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셨기에 내 영혼이 침묵 속에 잠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에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쉬는 그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참 다행이라는 말입니다. 강명식 씨의 복음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시편 저자의 그런 마음도 느껴집니다. 18절에서는 말합니다.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즉 내가 가장 절박했을 때, SOS를 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 발이 미끄러질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시편 90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말합니다. 동틀녘에 당신의 사랑으로 한껏 배불러 평생토록 기뻐 뛰며 노래하게 하소서. 가장 고통스럽다 말할 때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셨다는 고백입니다. 결론적으로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저자는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끊으시리로다라는 말을 없애버리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선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원통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마지막 23절처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그들을 없애버리시리라. 8월이 지나갑니다. 더 이상 억울함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으시며 시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목사님의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생겨난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임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순종하며 누구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인이 누구며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믿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선물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옛 주인, 옛 생활의 습성을 따라 살며 지식과 행함이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전히 그 명령에 복종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에 성급한 강명식 씨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붙여드립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